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것은 전도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예언한 것이다. 이건 내 체험을 이미 첫 시간 말미 부분에 말씀드렸어요. 주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의 전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그 계시로 받아서 잘 증거할 수 있는 충성된 종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 인생사를 어떻게 막 이것저것 막 계산돼서 어떻게 해보려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 일은 내가 해야 되고 너는 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난 그게 너무 정확하게 이제 깨달았어요.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은 것이. 제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이것은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낮아진 사람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내가 너에게 값없이 줬으니 너희도 가서 값없이 줘라. 당연히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돼요. 그런데 배척하는 사람한테는 전할 수도 없죠. 전하고 싶어도 듣고자 하는 자에게나 전할 수 있죠. 자,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팔렸다는 것은 믿는 이들을 어떤 말씀을 맡은 종에게 맡겨주셨다. 이제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양은 어떤 종에게 맡길 것을 주님이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나도한 형제 만난 것이 그냥 내가 어떻게 이런 말씀 전하는 사람 좀 찾아가서 만나야지 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율법 제도의 기득권자들인 왕족들과 제사장들에게 맡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을 때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라고 그랬어요.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약 시대에는 신부 목사들 즉 발람과 니굴라 당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사실은 값없이 팔린 종들이므로 그들에게 종로로 그 사람들이 종로를 하면서 죽도록 일평생을 수고를 하는데 착취만 당한다 이거예요. 진실한 복음을 들어보지를 못하고 일생 그냥 마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사람의 힘으로 선한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돼야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이러고 정죄하는 말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그 의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도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지성소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이 계신데 그곳에 여러분이 나가야 됩니다. 그 말은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왕으로 가실 것이다. 그럼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가는 거다. 구약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평생을 수고한 것이 왜 그러냐. 여호와 영광 앞에 나가기를 위해서 그런 건데 그렇게 쉬운 길을 예수님이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고 복음으로 이것을 그 종들에게 맡겨서 이걸 전하라고 보냈는데 이 말씀을 오남용하고 왜곡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자기 영광을 받고 착취하는 도구로만 쓰고 이런 사람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한 종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이건 교회 모임에 데리고 와서 양무리 타작마당, 포도주 틀이라는 교회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런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선하고 깊은 뜻을 바르게 잘 전파하고 가르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종을 그렇게 보내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해놓고 나서 주님이 그 종을 굶겨 죽이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무책임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절대 그럴 일이 없다. 그 대신 너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내가 책임을 질 거니까 걱정 말고 너는 충성된 종으로 내 일을 충성되게 해라. 이게 이제 주님의 종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약속을 맡은 거죠. 자, 이제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을 인용했는데 보겠습니다. 1절에서 17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이 부자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에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이 부자 청년의 부자의 청지기라는 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의 때에서 은혜의 시대로 이렇게 전환되는 과정에 침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을 유대교의 그 제사장 아들인데 율법 제사장 노릇을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들어볼 때는. 그런데 그들을 오히려 정죄한다 이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왜 정죄를 했느냐?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그게 이제 주인의 것이라는 건 말씀이고, 말씀 안에 모든 그 하나님의 풍요라는 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세리와 죄인들, 무슨 군병들 이런 사람들한테 회개하고 복음을 이들하고 전파를 하는 것은 율법 말씀으로는 죄증을 더 올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 이렇게 전하면 그럼 그냥 믿기만 하면 받아줘? 이런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이건 이상한 사람인 것이거든. 그래서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네가 보던 일을 세 마라.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너는 이제 더 이상 못 한다 이제 이 말이에요. 할 수도 없죠. 그거는 요한 이후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은혜의 새 시대로 지금 바꾸려고 온 건데, 하나님이 율법 말씀을 정죄하는 용도가 아닌 죄빚을 면제 혹은 탕감하는 법으로 사용함으로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 의해 하나님께 예수와 그 제자들이 고소를 당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비유하는 말씀이니까. 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러니까 돈 많이 맡겨가지고 돈 가난한 사람한테 구워주라고 직분을 맡겼다가 이제 또 이제 돈놀이 무디어 이제 이랬다 이 말이죠. 말하자면 분자대로 자면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배운 것이 뭐 땅 파는 일은 배운 게 아니야. 사람들은 말씀 전하는 거 가지고 말씀 팔아서 예수 팔아서 말씀 팔아서 돈 벌어 먹고 살았는데, 땅을 파자니 막노동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자존심은 있다 이거지. 말씀을 갖다 교권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니 제7년 연제년 안식년이 7번 지나고 희년이 이르렀으므로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의 율법 선생인 발람과 여기 웃다가 나왔네. 몇 번을 읽어도 계속 나오네. 무슨 그걸 가지고 와야 쉽게 고치지. 금방 표를 해놓고 또 어디 있던 거. 발람과 여기네. 발람과 니골라당 노릇을 신약으로 말하자면 더 이상 할 수 없다. 구약으로 말하자면 유대교 율법 지도자 노릇은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제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계시를 받은 거죠.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이제 율법 사역자 노릇은 묻어지만 그래도 땅을 파지 않고 빌어먹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계시를 받은 거지 말하자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 말은 죄인들에게 전도해서 율법 말씀을 영과 생명의 말씀으로 가르쳐 자신들이 지난날 범한 모든 범죄와 그 다음에 허물과 흠결들을 모두 토설하고 자백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전도를 해서 사람을 이제 모아가지고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라고 물어봐요. 이 말은 네 죄가 얼마만큼이고 인간적인 흠결이나 허물이 얼마만큼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것은 무슨 뜻이죠? 회개를 촉구하는 말이죠. 예. 얼마를 빚졌느냐 그랬어요. 너는 조물주께 얼마나 큰 범죄와 죄악을 행했느냐라고. 요한이 이제 맨 먼저 한 얘기가 회개하라부터 시작하죠. 예수님도 똑같이 회개하라부터 시작을 해요. 네, 그 말이에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기름을 주인한테 기름을 100마리를 빚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름이라는 건 이제 영을 말하니까 나의 신앙 양심이 하나님을 속이고 내 양심을, 내 스스로를, 나를 속이고 한 것이 끝도 없다 한도 없다. 100이라는 건 충만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헤아릴 수도 없다 이제 그 말이 있죠. 우리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자기 양심 속이면서 살았는데 그 숫자로 세가면서 양심 몇 번 속였던가 이거 셀 수 있는 정도가 아니죠.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그랬는데, 이게 50은 기독교계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원죄라 해가지고 첫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도를 타고나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예, 양심 속이는 것에 대해서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범죄가, 영적 범죄가 50은 기본이요. 50은. 그런데 50은 그럼 유대인들이 죄짐을 올려놓은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래가지고 너 양심 속였지? 양심 삐뚤어졌어요. 인간이 무슨 양심이 그 모양이에요. 자꾸 이런 소리를 자꾸 들은 것은 그 기름이 50마리라는 건 지금 더해진 거잖아 지금 그 말이요. 그리고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다른 이에게는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밀을 100석을 빚을 졌대. 그러니까 밀이라는 것은 생명 양식이잖아. 이건 영적 범죄보다도 먹는 식물을 가지고 빚을 진 거예요. 이제 그랬는데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고 쓰라 하였는지라. 밀 100석을 빚졌다. 기름 100마리의 빚은 영적인 범죄들의 충만한 양을 의미하고 밀 100석 역시 100이라는 숫자는 충만을 말하는 거예요. 난 얼마나 졌는지 알지 누구도 하겠네요. 사실은 그런 말이에요. 역시 양심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양심의 소리를 내가 100번 빚졌는데 한 번도 다 못 갚았습니다. 그 말이잖아. 말하자면 모든 인간들은 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다 양심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뭐 나쁜 짓을 하려고 하면 양심에서 막잖아요. 양심의 소리가 너 그런 짓 하면 안 돼 하고 막는데, 한번 그게 눈독이 들리면 양심의 소리가 능력이 있어서 나로 하여금 그걸 하려고 했던 눈독 들인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못해요? 절대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순희 자매님 아들이 했다고 그랬어. 막으니 말라고. 하나님이 이미 했는데 어떻게 내가 마귀의 그 요구를 이기느냐고 했다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의 천연적인 사람 양심 바른 거 자랑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양심이 정말로 자신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허라는 것을 딱딱 구분해 가면서 허라는 건 다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양심은 정지하고 참소문만 해줬지 못하도록 생명의 능력으로 막거나 그걸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나지만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전형적인 사람은 가만히 계산하면 이 머리가 휙 돌아. 이렇게 하면 손해나겠는데 이렇게 하면 나한테 이익 나겠는데 이게 계산 컴퓨터 이번에는 제가 이제 i7 컴퓨터 아주 고성능 이제 컴퓨터 샀는데 그 회전하는 것만큼 그렇게 빨라요. 이놈의 아주 여기에 컴퓨터 칩이 고성능 칩이 들어있어가지고 휙 하면 벌써 요건 요렇게 하면 손해 나겠다. 그거 안 해. 요렇게 하면은 손해가 좀 덜 나겠다. 또 이득이 나겠다. 이 판단을 얼른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렸다 이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거슬렸다. 밀백석을 빗을렸다 이렇게 상징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기름 100마리의 비전 영적인 범죄들의 충만한 양을 의미하고 밀백석 역시 양심의 가르침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속인 범죄와 허물들의 충만한 양 혹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범죄와 허물의 충만한 숫자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도 100이라는 숫자를, 밀도 100이라는 숫자를 하는 거예요. 그건 충만이자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했으므로 주인한테 밀 100석 진 사람 보고는 밀 100마리 빚진 사람 보고 50마리라고 써요. 50마리라고. 그러고 기름 100마리는 50마리라고 쓰고 밀 100석은 여기 빨리 하래 80석 빚졌다고 써. 이렇게 하는 것은 탕감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탕감해줬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빚을 점점 더 짊어지게 만들고 이 충성된 지혜롭게 일을 하는 이 종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기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 것 가지고서 청지기니까 주인 것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이렇게. 나도한 형제도 참 행복해. 주님 거 가지고서 그냥 막 내 것이나 되는 것처럼 막 인심 쓰고. 그런데 주님 것 가지고 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해서 자꾸 하려는 그런 사심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싫다 이 말이고 내 마음을 제대로 알아서 나의 것을 가지고 이렇게 탕감하는 말씀으로 잘 활용을 하면 이를 지혜롭게 하라고 칭찬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런 성구를 읽어도 면제인연의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가르쳐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애타는 심정으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증거를 듣고 나서도 고리틀라고는 않고 그러면 목사가 없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냐 이러고 목사가 없어지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지. 목사가 천국에 자기도 안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도 가로막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갈 수가 없는 문제가 자신들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이해를 못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세뇌시키다 보니까 소위 평신도라는 사람들이 목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예배하느냐고. 그럼 교회당이 없으면 어떻게 모임 갖느냐고. 이런 거 따진단 말이야. 성경이 허락한 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죄빚을 더 짊어지게 하던 바리새인들이 자칭 빛의 아들들로 자취했지만 주님과 지지자들을 자신들은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을 했어. 주님과 지지자들은 탕감하는 말씀으로 똑같은 율법인데 사용하고 자신들은 죄빚을 더 올려놓는 말씀으로 사용하니까 자신들이 옳다 생각하니까 주님과 지지자들을 비판했을 거 아니야. 그러나 주님의 지지자들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새 법을 회개한 죄인들에게 적용하여 면제년 안식년의 완성인 희년을 누리게 했으므로 주님께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게 뭐냐? 세상 돈 보고 지금 하는 말로 오해하면 안 돼요. 아니 돈이 불의해요? 돈이 왜 불의해? 불의하게 벌었으면 불의하겠지. 그러나 돈이라는 것은 그냥 종이에다가 뭐 얼마짜리라고 이렇게 글자 써놨을 뿐이지 그게 무슨 불의하고 선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돈이. 그럼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불의의 재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사람들의 죄짐을 더하게 하는 말씀으로 오남용하면 그게 불의의 재물이다 이거예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니까 율법 말씀을 가지고 지금 이 일을 지혜롭게 한 청지기처럼 하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예요?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이제 의의 재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왜 없어져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것이고 율법을 개혁하러 오셨죠.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함부로 막 휘두르고 있던 그 율법이라는 건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법은 폐기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천국의 새 법이 집행이 되고 천국에서는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왜 지극히 작은 것에라고 그랬느냐?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얕잡아 봤다라는 것이죠. 오남용하는 자들이. 그런데 큰 것에 충성된 자들은 탕감해주는 용도로 말씀을 사용하면 그 말씀보다 더 큰 것이 없죠. 그런데 자칭 자신들이 지혜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의한 용도로 사용을 했고 그들이 생각할 때는 그게 하찮은 거야.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막 강대상에서 막 함부로 그냥 말씀을 변개시키고 인간 세상의 말로 막 이렇게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해서 막 함부로 선포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진중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건 없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해서 말씀으로 쓸고 계시고 말씀으로 경영을 하시는 건데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큰 게 어디가 있어. 그 예수님은 자신이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신 말씀이신 아버지, 나는 아버지보다 더 작고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더 큰 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만사 만물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되니까 말씀대로. 자, 그 다음에 그 재물이라고 한 건 맡은 말씀으로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에 넘기는 종문의 율법 말씀은 반드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변역되거나 폐기되므로 그리스도 율법 즉 새법이 오면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건 폐기되기 마련이다. 그건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새법은 영과 생명의 말씀인데 새 사람들에게만 새 사람들의 새 세계는 새법으로 다스리는 것이지 종문의 율법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과 참된 것이 지금 대비하는 것은 참된 것이라는 건 똑같은 말씀이지만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참된 것이죠. 그런데 껍데기 문자대로만 해석해서 그 권리 주장만 하려고 그러면 그것은 불의한 재물이 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종인 자신은 그 주인 하나님의 것인 율법을 관리하는 종이니까 청직이라고 했던 것이고 율법을 맡긴 의도대로 충성해야 하는데 그 율법으로 값없이 구원을 얻고 구원의 말씀을 합당하게 사용해야만 자신에게 맡긴 그 받은 말씀이 자신의 그 생명이 될 수 있는 거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으면 나의 것이 아니잖아요. 교리나 지식이라는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거든. 인간 세상의 지식으로 성경 말씀을
아무리 딸딸 외우고 있어도 다 할 수 없는 것이잖아. 그거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생명이 돼야지, 나 자신이 돼야지. 그 다음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제 결론이에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는 재물을 구워준 채주와 채무자 관계로 얘기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여기서 말한 것은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취급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 세상 재물이 취급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했느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말씀을 맡아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용도로 오남용하는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뭐냐?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들 특징이 뭐냐? 돈 좋아하는 거예요. 50억 퇴직금 준다는데 더 내놓으라고 장모단하고 재판을 한다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강대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왕의 불이라고,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라고 선포는 계속했어요. 그래놓고 퇴직금 주는데 50억 준다고 그러니까 더 내놓으라고 그래. 그럼 돈 사랑 제일 많이 한 게 누군데? 참,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죠. 신종 바리새인들인 신부 목사들도 돈 다 사랑하잖아요. 돈 사랑하잖아요. 네, 이 모든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비웃었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지금 바리새인들 보는 말이에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얼마나 양심 찔리는 말이에요. 주님의 목사들 그 중심을 다 헤아리고 있죠.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 말씀만 딱 정확하게 깨닫고 믿어줘도 목사도 허라고 신분으로 허라고 누가 갖다 올려놔도 아니 나는 안 넣는다고 그럴 거예요. 아유 정말. 그런데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게 그 사람들은 꾀소금 친 것보다 더 맛있어 아주. 자기 귀 여기다 대고 목사님 엊그제 설교하신 말씀이 영 은혜가 안 됐어요. 한번 됐다가는 그 사람 찍혀가지고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제. 예배당에서 제일 목사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도 그냥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평신도들이 와서 목사님 엊그제 그 설교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러면 그건 큰일 나거든. 그런데 아내는 당신 이렇게 설교했는데 이거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안 맞는 것이 있더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 양심에 찔리면서도 나중에 그러네 내가 잘못 깨달았네 하고서 다음 설교 때 가서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한 거 설교 잘못했다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싹 입 닦아버려. 닦아서 자기 마누라만 미워해 이제. 그래가지고 마누라는 그렇게 목사들하고 마누라는 알력이 많다더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도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거든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게 뭔 뜻인지 이게 좀 이해도 안 되고 형제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이게 증거를 했는데 나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나는 다른 성구를 또 들어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할 거니까. 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제7년 면제년이 반복된다는 것은 어떤 한 시대 하늘이 정한 때가 새 시대로 바꿔주는 경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건 밀 100석을 50으로 감해주고 보리 100석을 80으로 감해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러니까 탕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죄짐을 더 점점 많이 짊어진 사람은 천국 밖에서 멸망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원리다. 다 말씀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회에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그러니까 율법을 오남용하는 바리새인들, 즉 착취하는 자들인 목사들에 의해 도리어 율법의 뜻이 훼손을 입었으나, 왜? 모든 성경은 밖에 있는 문자만 있는 게 아니죠. 안팎으로 기록이 돼 있죠. 안에 있는 뜻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뜻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반드시, 유대인의 율법은 온전한 율법인 그리스도 율법으로 바꿔줘야죠. 옛 법은, 옛 언약의 옛 법은 새 언약의 새 법으로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이거 빨리 해야 되겠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의 근원은 가인의 살인죄에 대한, 주께서 지면에서 나를,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나를 만나는 자가 내가 이런 살인자라는 걸 알면 나를 다 만나면 죽일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으니까 주님께서 그렇지 않다 하고 죽이지 말라는 표를 줬다. 이게 살인자도 구원의 길이 있는 거죠. 자, 그래가면서 네 죄를 정죄하고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는다 그랬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보복법이 나오는 거예요. 7배나. 죄인이지만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은 그 죄인의 그 벌보다도 7배나 더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요. 그런데 이 원칙에 따라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의 근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4장 14절 15절에서. 자, 라멕은 이제 뒤에 가인의 후예죠. 율법으로는 동해 보복법이다 그래가지고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막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걸 문자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똑같이 저 사람이 내 눈 하나 뽑았어 그러면 또 내 눈 하나 또 뽑아야 돼. 상대방이 와서 원수를 그렇게 아프야 돼. 이제 이런 거 동해 보복법이라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문자대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것이 라멕의 보복법인데, 마귀를 보내서 야 걔를 좀 손 좀 보고 와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세게 치지 말고 걔 매 굉장히 약한 애니까 가서 2대만 조금 그냥 엄포만 놓고 좀 살짝 이렇게 치고 와 그러면 27, 24, 14번 딱 치고 세게 치고 와서 나 잘했지요 하고 이득거리고 주님 앞에 가서 그러는 것이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율법 맡은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게 이제 라멕의 보복법으로 이제 바꿔져요. 그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 보면 나를 상처를 나에게 입히는 자가 있으면 가인의 보복은 벌이 7배지만 나를 상처를 입혔다 그러면 그놈은 77배로 내가 복수를 할 거야 이랬어. 그래가지고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77절이니 무슨 71회니 뭐 하루에 죄를 범하면 7번 용서해 줄까요 등등. 77번을 70번까지 이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마귀는 보복법으로 적용을 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완전히 용서하는 법으로 적용을 해요.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두 사이에 싸움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셨죠?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7절기 율법이 딱 나온 다음에 24장에서는 둘이 싸우는 얘기하고 나서 25장에 가서는 안식년, 희년 얘기로 이렇게 이어지고 26장에 가면 안식, 그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서 생활할 건가, 이렇게 이제 문장이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레위기는 27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곧 이제 레위기가 끝나요. 근데 아직은 그래도 이제 우리는 집회를 레위기를 끝까지 해야 되니까 아직은 내가 다음에는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지에 대해서 아직
뭐 잠깐 기도는 해봤지만 아직 확답은 못 받아서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창세기 1장의 7일과 이스라엘의 7절기, 그 다음에 77절과 제7년 면제년 안식년과 희년, 70년 바벨론 포로기와 70일의 경륜으로 죄인들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하여 죄악과 상관없는 영생의 새 세계로 인도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오시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죄를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영생의 새 세계로 인도하여 유업으로 상속해 주시는 것이 전리법, 면제년법, 안식년법이고 최종적으로 희년율법이에요. 7절기 율법, 제7년 면제년과 율법과 안식년의 율법, 7년 면제년, 안식년이 7회 지나가면 77절이 이제 적용된 것이죠. 이제 이것은 49년이 지나간 그 다음 날부터는 희년이단 말이에요.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여러 모양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그 문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7은 완전수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받고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돌아오는 70일의 율법과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사람이 길면 70이요 강건은 80이라 했기 때문에 70년 이 생에 산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우리가 이 육체 안에 산다는 것은 죄의 법 아래 매여 산다는 뜻, 갇혀 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로 상징이 됐는데, 그들이 돌아오면 성전을 새로 건축을 해요. 이제 그것은 71회의 법으로 이제 이것을 확대 해석을 한다. 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을 할 때는 사람은 자기의 세대 중에서 구원을 얻고 이루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고의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은 한 세대가 내가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맞춰진 건 아니죠. 충만의 수가 차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는 개인적으로는 혈육의 육신의 장막 안에서 내 영혼이 갇혀 살고 있는 이런 상태를 상징한 것이지만, 주님의 편에서 보면은 이 사람을 해방시켜서 14만 4천의 수에 넣고 다음 세대에서 또 그런 똑같은 사람 해방시켜서 그 수에 넣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방의 충만한 수 14만 4천의 수가 딱 차야만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양면 적용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문자대로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니까. 일곱이라는 수는 계시록에 가보면 일곱 교회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 일곱 눈 등등 일곱 대접, 일곱 나팔, 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렇게 등등, 이 성경 일곱이라는 수가 그냥 반복해서 나와요. 그러면 이 문제를 문장에 따라서 그 문장에서는 그걸 말하고자 하기 때문에 해석을 잘해야 된다. 자, 일곱절기 율법, 제7년 면제년 율법과 안식년 율법, 7년 면제는 안식년이 7회 지나가면 희년이고 바벨론 포로는 70년이에요. 이것은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이 60 이상 밟고 사는 동안은 70으로 상징이 됐어요. 나는 70 이제 넘었는데 강건한 80이라고 하니까 뭐 이제 끝나려고 이제 꼭 가까이 온 거지 뭐 나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은 문자적인 적용이고,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을 이제 할 때는 71회로 이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는데, 라멕은 77배로 보복을 하겠다고 했고, 예수님은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용서의 법으로 적용을 했으니까 문장에 따라서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용서의 법으로 율법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은 보복하는 동해 보복, 생명으로 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해서 갚는 그런 법으로 말씀을 적용하니까 둘이 싸울 수밖에 없어요. 뭐 때문에? 말씀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는데 말씀의 내용이 다르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우리가 다 10,000달란트 다 빚진 자였었죠. 여기서 만이라는 숫자는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느라고 10,000이라고 한 거예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분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그 권속까지 다 팔아라 그랬어. 이게 인간이 이 생에서 나는 무엇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러지만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있을 거 아니야. 그것까지 다 내놔라 그러는 거지. 아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갚지도 못할 거지만 일단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 이 말이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이제 자유 해방시켜주는 것이죠.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것이 면제라는 뜻이에요. 구약성경에 탕감이라고 했어요. 구약성경에는 신명기 15장 1절에서 15절 면제라고 했어요.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이 말은 옛날에 한 10년 전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섭한 말을 했어? 그걸 마음속에 꾹 하고 담아놓고 있다가 주님 앞에서 저는 10,000달란트 탕감받고 오는데 딱 그 사람을 만나면 하필이면 너 10년 전에 나한테 이렇게 내 귀에 듣기에 마음 아픈 얘기 했지? 그러면서 내가 너 가만 안 놔둘 거예요. 너 네가 그렇게 그때 나 마음 아픈 말 했으니까 너도 나한테 좀 내가 지금부터 퍼붓는 얘기 1시간 동안 듣고 가 이제 그랬다 이 말이겠죠? 그것은 주님은 용서의 법으로 그는 보복의 법으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료가 엎드려 강바에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않냐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건을 저 율법에서는 독촉을 심히 독촉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게 저 고리대금업자인가 봐 이 친구는. 그런데 우리들이 다 고리대금업자였죠. 먼 데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남편 10년 전에 당신 10년 전에 나한테 나 얼마나 가슴 아프게 했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10년 전에 어떻게 그걸 그냥 기억을 잘하고 있다 가서는 뭐 기분만 좀 안 주면은 꼭 그거 끄집어내다가 방맹이질을 하죠. 제발 그러시들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참기를 했죠. 아이고 참.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이 악한 종아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라는 거잖아요. 네 빚을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겼다. 이건 이제 천사들에게 그를 맡겼다는 거예요. 이제 불가드린 전사들한테 맡겼겠죠. 이게 누구예요? 그러면 오늘날 목사님들이죠. 자기는 탕감 받았어. 그런데 자기한테 헌금 잘 안 내고 굴복 잘 안 하면 이거는 가만 놔두면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나님 율법을 운하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신명기 15장 1절에서 15절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의 핵심이죠. 탕감의 법으로 적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10년 전에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그 사람에게 몇 배로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당신에 대해서 내가 섭한 마음이 너무 많고 당신 만나면 막 괜히 이가 가려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밥숟가락이 그냥 막 국그릇이 막 손이 떨리고 그랬는데 주님 앞에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당신도 은혜가 필요하다고, 복음을 믿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면 자기에게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어? 구워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구워줄 것도 이미 다 하나님이 주셨고, 출애굽한 그 해를 기점으로 매 7년마다 안식년 혹은 면제년으로 정하신 율법은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크게 오해하여 연약한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말씀으로 오남용하지 못하도록 율법의 숨은 뜻을 살려서, 즉 하나님 말씀은 안팎으로 기록해 있다는 걸 꼭 잊어먹으면 안 돼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들을 한없이 하루에 뭐 7번씩 70번을 용서하라는 말은 끝없이 용서해라 그 말이지. 뭐 7749 490번 용서해라 이렇게 그 숫자 해가면서 너 491번째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되지. 끝없이 한없이 용서하라는 뜻임을 분명하게 확증하는 말씀이 제7년 안식년 혹은 면제년의 율법 적용입니다. 오늘 면제년 안식년에 관한 말씀을 1차적으로 이제 마치고, 내일 모레부터는 또 이제 면제년 안식년에 관한 다른 메시지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할 겁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다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